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을 따라 강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르로메, 마테오와 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집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당하나니 이는 피하시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몰려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수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반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위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또 좋은 일이나 감사한 거 이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 서진호 권사님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우리 윤연자매 보니까 오늘 도희 예쁜 한복을 입고 왔는데 또 유치원에서 또 재롱잔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한번 오늘 일어나서 찬양 하나 하시죠 하나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그냥 640번 그냥 할게요. 640장. 네. 640. 그게 아니고 그냥 아멘 한번 할게요. 아멘, 아멘. 이렇게 짧게 와. 지가 이렇게 아니 센스가 짱입니다. 길게 한번 하려고. 아 이거 진짜 아니 옛날에 사실 저 교회에 찬양을 아치가 아주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역시 권사님도 느끼시죠? 느꼈어요. 옛날에 빼지 않고. 중고등부 때 이렇게 특성화라 그러면 뭐 할 노래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뒤에 아멘 찬양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야 우리 센스 있게 우리 연지연장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장을 세 번째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사도행전 1장을 사실은 좀 더 주의 깊게 몇 번이고 묵상하고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성이 있죠. 특이한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을 기록해 놓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육신으로나 또 영으로나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 공백의 상태에 있었던 본문이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기 전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남겨진 제자들한테 무엇을 강조하시고 무엇을 분부하셨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야, 이제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뭘 어떻게 해? 라고 말해 주신 것, 그리고 교회가 야,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힘을 기울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리고 운동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들에 좀 더 구체화된, 그리고 교회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될지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지난주에 사실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의 이 시국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 큰 하나님 나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 다 이 대한민국의 지금 시국 상황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한 부분에 속해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사용이 될까? 네. 이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관여가 될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고 방향성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것,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기 때문에, 또는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사상부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되고, 믿어지게 해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알맹이 있게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오실 때 무슨 생각, 무슨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우리 소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에 능력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주중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또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죠. 네. 그리고 우리 VIP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 두 가지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역시 우리도 그렇지만 제자들 역시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세례 충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먹고 사는 일과 우리 가정 이루고 학원 다니고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등의 생각으로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감을 잘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진공 상태, 공백 상태에서 멍하니 10일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 진공 상태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또 살펴본 내용이죠. 지난주에 그들이 이런 뻥치는 상황 속에서 뭘 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래 일단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 예루살렘에 모이자 라고 하면서 모였습니다. 뭐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모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였는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모여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0일간 보냅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또 했습니까? 두 번째로 일단은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든 또 긍정적으로든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와 같이 믿음이 없는 우리 작은 수의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뭐가 되겠노 이래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될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답이 없는 비망만 캄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첫 번째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든 긍정적으로 하든 즐겁게 하든 상관없이 일단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라 그렇게 나오면은 하나님 이 성경 읽는다고 내가 변화되겠나 우리 남편이 변화되겠나 라는 생각을 다 접어들고 일단은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그거죠. 모이라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다른 거 제쳐두고 그냥 일단 모여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지만 저는 더 그래요. 저는 굉장히 아이 성향의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말했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여주지만 일단은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모습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넣고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마냥 그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있기가 민망했는지 달리 구체적으로 뭘 할 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들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오십시오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오로지 어쨌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야 일단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그들은 간구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자명해졌죠? 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여기에 또 함께 할지 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이유 불문하고 방법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또 우리가 모여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됩니다. 몇 날이 되지 못했습니다. 10일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오늘 하루가 지났습니다. 또 내일 하루가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서 하나님 10일이 되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한 달이 지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난 때입니다. 왜 한 달이 지납니다. 이제 2달이 지날 수 있습니다. 10개월이 지날 수, 1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의 때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에 참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들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참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이름들을 왜 다 기록해 놓고 있을까? 가룟 유다만 빠져 있습니다. 왜 기록해 놓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같이 모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름에 대한 열거, 이 성경을 받아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죠? 네.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썼고 이 데오빌로한테 쓴 이 편지가 또 교회들마다 이것이 필사가 되어져서 전해져서 읽혀졌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 등등 해가지고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서로 물론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 낯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이 친밀한 관계였느냐? 이렇게 10일 동안 모여가지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생애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야, 너 뭐하고 있냐? 빨리 집에 가자 라고 할 정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으러 가족들이 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가족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에서의 하는 사역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제정신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각각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3년 6개월을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에 그 멤버십을 형성할 수 있죠. 나름 프렌드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끝에 가면 갈수록 그들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다투었죠. 뭘로? 자리로. 내가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이 될 거냐? 라고 하는 걸로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이 사람들이 오늘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함께 모였어요. 뿐만 아니죠. 이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막 부인하고 고향으로 가고 그냥 제가 돌아갈란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며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도 부활승천 안 계시고 성령도 오시기 전에 뻥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뭘 했다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또는 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지금 오늘 좀 결석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은 정말 우리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였느냐?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건강한 교회, 안용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주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정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소망과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묶을 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마음이 각각의 마음입니다. 다 다른 마음입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가정도 이루어갈 수가 없고 교회도 이루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고 했죠. 그럼 많은 것 같아요. 저의 목표는 우리 교회가 한 120명. 그 정도만이라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한 400만 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 유대의 지금 교회가 요거 하나예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120명밖에 안 돼. 400만 명 중에. 그러면은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3만 명, 3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죠.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코 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진짜 겨자씨만한, 겨자씨라고 왜 비유를 하냐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라고 비유하거든요. 우리는 뭐 손에 떼만큼 뭐 이런 좀 표현을 쓴다면 이 겨자씨를 가장 작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들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을 건너서 미국과 함께 아시아까지 지금 전 세계의 주된 종교가 되어져 있는 지금 기독교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렇죠? 이렇게 초라한 작은 것 하나가 이러한 놀라운 큰 그림을, 큰 나무가 되어져서 이렇게 뚝뚝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볼 때 결코 그 삶이, 그 수고가, 이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심는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손에 있지만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주여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 가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작해야 120명이었지만 돈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입신양명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거지없는 자들이 어떤 다른 사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뻥져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였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기다렸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이들이 의욕 있는 사람, 야망 있는 사람이었으면 기독교는 야망 있고 의욕 있는 사람들이 하는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요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래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좀 진공 상태에 있어서 10일 동안 뭘 했느냐, 여기에 세 번째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어져 있는 빈 공간을, 그죠? 빈자리를, 그리고 더럽혀져 있는 부정한 자리를 깨끗하게, 또 결핍된 부분들을 한 사람을 체험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성경 시편 인용하면서 한 사람 제자를 세워 12사도의 그 자리를 채우는 내용들로 오늘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달리 표현을 한다면, 부정한 자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결핍된 자리, 비어있는 그 자리를 온전함으로 완성했다, 채웠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왜 가룟 유다가 아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사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때문에 팔았다, 그래서 양심에 찔렸다, 이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몰라요.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 난 몰라요. 그 사람 몰라요. 와, 어떤 게 더 나쁜 놈입니까? 글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예성이가, 저는 아빠 모르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아빠 아닌데요. 만약에 화가 나는 거는 아빠를 30만 원에 팔았다, 아빠를. 그러면 아빠는 화가 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해도 될 수 있겠어요. 아이고 참 돈이 궁했는가 보다. 그래, 내가 아들의 돈을 채우고, 이런 마음은 들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우리 아빠 아닌데요, 난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세 번을 내한테 부인했다. 그거는 진짜 절망일 것 같아요. 3년 6개월을 베드로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른다고 세 번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그 배신감, 저는 그냥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가 오늘 지금 120명 앞에 딱 섭니다. 자기가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는 주도합니다, 그 모임을. 막 시편을 인용해가면서.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까요? 여러분,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그 잘못에 대해 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120명의 그 예수의 공동체 앞에 우뚝 서가지고 지금 리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는 리더였습니다. 리더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자연스럽게 보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회계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돈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잘못한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그 대제사장 그 성전에 집 던지고는 이렇게 스스로 옥매라 자살을 하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큰 행보의 차이, 무엇에서 비롯됐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잘못의 뉘우침, 그냥 인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대로 회개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못에 대한 인정, 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거. 뻔뻔스러울 수도 있어요. 낯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진짜 얼굴에 철판을 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삶을 돌이키는데 이 기독교의 본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야말로 기독교는 이 회개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나님 예배하고 살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킨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야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교회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다양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모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온다면 우리는 받아들일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다. 무슨 죄인인지 모른다. 별의별 죄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로 바뀌어지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온갖 더러운 게 다 묻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 들어올 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0명의 예수 공동체는 이러한 베드로를 받아들였고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을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베드로의 이 진술, 120명 앞에서의 진술을 잠깐 멈추고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들로 쫙 고백을 15절부터 하고 있거든요. 물론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겠습니다만 유다가 마주한 이 비극적 운명,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유다가 목매어 죽인 곳 아겔다마라고 하는 곳 정확하게 지금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기록들을 보면 사실은 참 성경에 이런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를 보면 딱 뭐가 떠오르냐면 저에게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차에 치인 그 개나 고양이 이런 사체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이 내용 보면서 창자가 다 터져 나오고 왜 도대체 성경에 이러한 처참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굳이 이렇게 처참한 끔찍한 내용을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왜일까? 그거는 이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유다의 최후가 어떤지를 인상 깊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느냐? 유다의 최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예수님이 12 제자로 선택을 받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결국 12자리에 누가 이름 오르게 됐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름 오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12제자도 아닙니다. 네. 사실은 그 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죠. 최종 후보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요셉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장황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열거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은 딱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도 그 사람이 잘 아니까 기록을 안 했겠습니까? 근데 마띠아는 기록할 게 없어요. 그냥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다. 마띠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띠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마띠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바울이 등장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는 잘 아니까 유명하니까 바울이 예수님 12제자 사도에 들어가면 안 좋겠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근데 아직 바울은 등장할 때는 아닙니다. 이제 뒤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별로 인지가 잘 안 되는 마띠아를 왜 성경에 12사도로 뽑았냐 이거죠.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가룟 유다 12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열심 당원들이 한 7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전도대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은 남자들만 해도 5,000명인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따라다닌 사람들도 한 70명 있었고 그 중에 12명 뽑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근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기적, 이적 죽은 자를 살리고 포도주를 허드렛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하는 등등 이러한 모든 기적과 이적을 직접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귀신도 내어쫓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듣고 기적을 보고 또한 기적을 또 체험하고 또 그 일도 행하기도 한 예수님의 또 이 재정을 맡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죽었다. 여러분 참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의 또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이 제자 되고 싶습니다. 사도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 이적들을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나도 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희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망의 대상의 자리에 있었고 그걸 몸소 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다고요? 그 끝이 예수님 배반했고 배신했고 팔았고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창자가 다 터져 나왔어. 그럼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기독교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기적 경험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직분 받는 거, 목사가 됐는지 장로가 됐는지 권사가 됐는지 이 직분 받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 배반하고 배신하고 팔고 자살해서 끔찍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적 능력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마띠아는요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는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12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2의 제자들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냥 상상해 보건데 열등감 또는 질투심 없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훗날에 이 마띠아를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성령에 의해서 제비뽑기로 인해서 예수의 12제자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참된 신앙인의 모범으로 오늘 성경이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바른 동기, 신실한 삶, 순종의 삶, 그런 삶을 살았던 참 모범되는 제자가 바로 마띠아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위, 자리가 사람 맞는다, 맞는 말인데요. 여러분, 자리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자리가 사람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띠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깨달음 또 신기한 경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요. 오히려 예수를 배신하고 팔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 끔찍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냥 이 기록이 눈살 찌푸린다. 그런 기록이다. 혀를 차게 만드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신하고 육신의 소욕을 돈을 쫓아 살아간 그 사람의 최후가 이르진데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예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없이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육신의 소욕, 정욕을 위해서 한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 했다가도 배신한 자의 최후가 이렇다면 예수님을 아예 모르고 예수님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의 최후는 이 결과와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이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 응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편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인용하는데 시편에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적자, 악인. 결국은 베드로의 죽음은 악인의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예배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마띠아와 같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그래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돌이키자. 그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 내가 작년에 내가 좀 잘 못했다면 올해 2025년을 맞이했다면 이 새해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전에는 거짓말을 한 10번 했다면 2025년에는 내가 거짓말을 한 5번 라고 하는 삶.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으로의 돌이킴,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또한 그를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내 삶이 어땠든지 다 이제 흘려보내시고 올해 2025년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또한 하나님 내 기도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손길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떤 기적, 역사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마띠아와 같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대단한 업적도 없고 하지만 묵묵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여러분 좀 변함없이 들쑥날쑥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욱했다가 한때는 막 열심히 했다가 이제 이게 아니라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 대단한 업적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신실함이라는 거죠. 최후의 웃는 자가 참 승리자다, 그런 이야기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까지 가봐요. 경기는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뒤쳐졌을지 모르고 내 안에 뭐 보잘것없고 초라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의 말뿐만 아니라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끝까지 가봐야, 주님 앞에 가봐야, 그때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진짜 평가. 유다 기억하십시오. 베드로 기억하십시오. 마띠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과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중간 가는 가운데에서 맛보았던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성도들로, 우리 회복의 성도들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 393장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대하신 하나님 앞에 또한 신실한 주의 성도로 그렇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함께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어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니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께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삶 하나님이여 이제 인식만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말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돌이키는 삶 새롭게 하나님 앞에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또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알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들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봅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배신하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혀만 차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이 돌이키는 삶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정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좀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무지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참 성격이 하나님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발목 잡혀서 하나님 묶여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경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책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신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찾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이종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혀만 차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절망한 채가 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는 삶의 체험도 어떠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이름을 가진 유명세를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복음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성경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원합니다.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일들을 하나님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복의 성도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작은 모임 가운데에 이 초라한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예배하러 하나님 변함없이 나오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의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주시고 이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를 기억합니다. 베드로를 기억하고요. 또한 마띠아라는 사람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는 또 부족함이 있고 실수함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하나님 더 기도하지 못했고 더 성경 못 받고 더 예배하지 못했고 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후회하고 협차고 그냥 그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이렇지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옮기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자하실 만한 작은 그릇입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모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같이 하여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묵묵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주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확장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워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 2025년 또 구정명제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하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이여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들 안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일 헌금 또 하나님 11조금 등 성경금 등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고 하나님이 5,000명이 먹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